많이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에는 중복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복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부분만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이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사건도 이 복음서 기자는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에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사건들도 나옵니다. 즉 중복되지 않고 독특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도 이 사건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났던 이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이 복음서에는 특별히 중복되어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특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즉 초대 교회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는 또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또한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또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배우기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예수님은 그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을 들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요한보다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이 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던 그 죽음에 대하여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향하셨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를 따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환경 또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의 삶은 답이 뻔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마음껏 삶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들을 지배했던 헤롯, 분봉왕 헤롯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이 자신의 업적을 좀 높이고자, 즉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힘든데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그 왕조차도 자신들의 재물을 뺏어 갑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과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현대에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은 이 동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도에 동학 농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탐관오리, 즉 부패한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누르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서 반기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 동학에 의해서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힘든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그 세력 앞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날마다 새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아주 훌륭한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듣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즉 저녁 먹을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동네에 들어가서 밥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금식을 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든지 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를 말하냐면 한 2만 불입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2만 불입니다. 2만 불이 있어야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2만 불은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지고 온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었는데 아쉽게 먹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아쉽게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자니 거시기 하고 안 믿자니 그것도 거시기 하고. 여러분, 마술 보시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 주머니에서 끝없이 무언가가 나옵니다. 1불짜리가 변해서 100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은 결국 속임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참 믿기는 참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 많은 곳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살아나왔습니다. 이건 좀 신빙성이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파로 유리를 깹니다. 음파로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기 힘든 이 사건들, 특별히 오늘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전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상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저들이 돈이 있어서 그 음식을 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 자신이 먹을 이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먹을 거 숨겨놓은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모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누가 마음을 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훌륭한 음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먹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러니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실제냐 아니면 영적이냐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못했느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더 붙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 즉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보내서 다 집에 가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저들의 소유로 저들을 먹이십니다. 빈들에 널려져 있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5,000명의 사람을, 그것도 남자만 먹이셨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셨고 12강주나 남기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저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신의 것을 숨기고 타인의 것으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소유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우리 곁에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입니다. 자녀와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고약하시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물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움큼, 이것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족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준비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적게 가진 사람들은 새나 가루나. 중요한 것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재물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펌프, 시골에 있었던 펌프, 그 펌프의 물을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그 옆에 작은 물이 있으면 그 물 한 바가지 퍼서 그 펌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물을 넣기 전에 아무리 흔들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그 펌프에서 바가지 한 물을 붓게 되어지면 바가지 한 물이 아니라 온 집을 다 적실 만한 그런 물이 그 펌프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린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저들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저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의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은 참으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저들을 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거나, 이것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그 하나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있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처한 상황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저들이 처한 상황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풍성함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끼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한 끼의 작은 식사가 이뤄낸 기적은 여러 사람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남았다는 것, 보잘것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상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먹을 식량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고 초라한 것이 크고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둡고 빈들이고 척박한 곳이고 배고픈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빈들에서의 풍성함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도 풍성함으로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곳에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풍성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상상을 여러분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응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펼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